이제 묵도하심으로 5월 15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예배할 때에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앞에 여러 삶의 도전이 있지만 돌보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 가운데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2장 1절 3절 찬송하겠습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 성경 번역본을 살펴보다가 재미있는 번역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편찬한 메시지라는 성경인데요. 특히 1절을 아주 색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1절만 읽어드릴 때에 갖고 계신 성경과 비교해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 계신 곳에 초대받아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자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방문객 명단에 오를 수 있습니까? 비록 번역은 좀 다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나 메시지 성경 모두가 주님 계시는 그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식사와는 달리
이 세상에도 어느 한 사람과의 특별한 식사를 굉장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현재 벅셔 해서웨이라는 기업의 회장인 워런 버핏입니다. 평소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모를 수가 없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행사가 2000년부터 매년 있어 왔는데 원하는 사람 누구나 그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를 통해서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내는 그 사람이 워런 버핏과 점심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낙찰자는 글라이드라는 구호재단에 자신이 제시한 그 낙찰 금액을 점심값으로 기부를 합니다. 워런 버핏이 이 투자에 있어서 워낙 전설과도 같은 사람인지라 해마다 많은 사람이 경매에 참여해 왔고 누가 그 해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가 많은 미디어의 그런 관심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낙찰자가 되느냐보다 더 큰 관심은 점심값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점심값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죠. 올해도 그 행사가 있었다는 기사를 아직 본 적은 없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무려 456만 7,888달러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워런 버핏과 식사하기 위한 조건은 딱 한 가지,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금액을 경매가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메시지 성경, 주님과 식사하기 위한 조건,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하나님 내가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합니까? 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묻고 있습니다. 2절 이하의 내용이 그에 대한 답변인데요, 시간상 2절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기서의 핵심은 뭘까요? 정직, 공의, 진실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눈에 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핵심은 뭐뭐하며 뭐뭐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나머지 3절에서 5절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공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어느 저명한 성서학자는 이 단어를, 미슈파트라는 이 단어를 우리에겐 생소한 표현이긴 하지만 행동 명사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행동을 강조하는 명사다라는 거죠. 공의라고 할 때 생각만 하거나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 행동까지 이어질 때에 비로소 공의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공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공의를 생각만 하시거나 또는 말로만 주구장창 외치실 뿐 실제로는 공의를 전혀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허구인 것이죠. 공의 또는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성경 말씀으로 미가서 6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6장 6절에 미가 선지자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고 자문합니다. 그리고 자답하기를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답합니다. 잠언 21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공의 또는 정의의 행함, 그 실천을 바탕으로 유지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공의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보기 드문 시대입니다. 정직도 마찬가지죠. 정직하라 가르치지만 정직을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진실도 예외는 아닙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진실을 말하지는 못합니다. 특별히 힘 있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당할 그 피해가 두렵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다시 메시지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과의 식사를 위한 조건을 맞추기가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밥 한 번 평생 못 먹겠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공정, 정직, 진실과는 전혀 거리가 먼 세리와 죄인들이 자기에게 나아오고 또 자기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장벽들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세리나 죄인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들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이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주님과 더불어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고 공정을 실천하는 이런 삶의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역시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공의의 실천 이전에 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내 자신이, 내 삶이 주님이 늘 머무시는 그런 장막이요 성전이 되길 원하는 그 소원보다는 주님과의 그 관계가 내가 필요로 할 때만 찾아가는 그런 관계로 머물길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넉넉하고 여유로울 때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나는 부자다, 부요해서 부족한 게 없다라고 한 교회입니다. 재정도 넉넉하고 교인 수도 많고 교인들의 생활 수준, 지식 수준 등이 뛰어난 교회였지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교회 문 밖으로 밀려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문 좀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신세가 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 안에는 더 이상 주님이 계시지 않은, 그들만의 잔치만 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요즘 집에 머무시는 시간이 많아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등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열심을 내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이 지나고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우리의 삶이 바빠질 때 여차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우리 문 밖으로 밀려나가서 그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시는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 소원이 과연 내게 있는지, 내가 주님 머무시는 그 거룩한 장막이요 성전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살기를 바라는 그 소원을 영적인 동력으로 삼아서 공의를 실천하는 등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 원하시는 영적 장막, 거룩한 성전이 되길 소원하고 그 소원으로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시편 기자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장막에 머물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니, 우리 삶의 터전이 늘 주님이 머무시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식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결단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개인 기도하시고 또 중보 기도하시고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